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연극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고 하여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시고 믿음의 용기도 불어넣어 주셔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은혜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또 제일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마가복음부터 읽으시면 좋아요. 물론 번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앞에 배치가 됐지만 어쨌든 마가복음의 가치는 제일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책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성경은 바로 쓰여지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한 30년 있다가 쓰여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사도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들 하나님 나라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 앞에서 의롭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동시에 어떤 철학자가 그랬어요. 사람은 태어나는 동시에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태어나는 동시에 맞죠?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공평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건 다 똑같은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당시에는 책을 한 권 내면 인쇄술이 발달이 없던 시대이니까 그걸 다 필사를 해야만 되는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필사한 것은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 권으로 된 책을 갖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록펠러 박물관이 있어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인 록펠러가 원래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록펠러가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예루살렘 한가운데다가 박물관을 세웠단 말이에요. 세웠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성경 필사본이 있는 겁니다. 뭘로 되어 있느냐? 양피지로 되어 있어요. 양피지에 쓴 거니까 아무리 양 가죽을 아무리 얇게 해도 두껍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로 된 이사야서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이에요. 66장을 양피지로 필사하려면요, 그 부피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만큼 되는 거예요.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랍 사람들하고 거기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아랍 사람들이 거기를 장악을 했거든요. 그러자 이스라엘 특공대가 출동을 한 겁니다. 왜? 그 성경책을 찾기 위해서 출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책의 가치는 40억짜리. 양피로 된 필사본은 그 가치가 40억입니다. 40억. 그러니 양피지로 된 성경 전체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요, 이 당시에도 기독교가 인기를 끄니까 세상에서는 부흥되는 것, 세상에서는 인기를 끈다고 합시다. 인기를 끄니까 짝퉁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글들을 모조해서 쓰는 겁니다. 왜? 작가들은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따금 그 방송에서 경품을 이렇게 걸고 무슨 생활 수리 같은 걸 모집을 하잖아요. 작가들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작가들은 글 쓰는 재주가 뛰어난 분들 아닙니까? 거기에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들면 거기를 갖다가 자기가 상상을 해가지고 생활 수리를 쓰는 겁니다. 당선이 되고 오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거든요. 기독교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니까 문서가, 성경이 쓰여지기 전부터도 기독교에 대한 글들이 인기를 끌고 돌아다닙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교회의 본의를 가진 성경이 쓰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쓰여졌어요. 마가가 누구냐? 사도행전 고로새서에 나오는 것처럼 마가를 하는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죠. 그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부자였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우리식의 다락방이 아니에요. 이 부자들은 2층에 응접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은 우리나라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예전에 오대양 사건이라는 게 있긴 했지만 보통 일반 집 같으면 없죠. 마가의, 정확히 말하면 마가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성 안에서도, 성 안에는 부자, 군인들, 그리고 상인들이 살게 되는 거죠. 평민들은 밖에 나가서 삽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은 성 안에 있는 겁니다. 성 안에 있고 바로 맞은편 집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예요. 우리로 치면 청와대 바로 앞에 있는 집입니다. 청와대 바로 앞에 있는 큰 집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격도 있는 사람입니다. 또 마가라는 요한은 바나바하고도 친척입니다. 바나바의 조카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바나바는 오빠 아니면 남동생이 좀 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 때 누구하고 갈등을 일으킵니까? 바로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이해할 만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밤빌리아 지역을 지난, 밤빌리아는 터키 중부 지역인데 화면으로 나온 자료만 갖고도 이해가 갈 정도로 험악한 산악 지역입니다. 어느 정도로 험악하냐? 산의 높이가 거의 직선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직처럼. 해가 잘 안 보입니다. 낮에도 해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직선처럼 높아져 있어요. 마가가 선교사로 같이 갔다가 1차 전도 여행 때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강직한 성품이고 또 반면에 바나바는 좀 너그러운 성품인데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조카예요. 사도 바울은 강직한 성품이니까 암만 친한 사이래도 공은 공이고 사는 산 거죠. 부적하다고 온 겁니다. 선교사로서 정신 자세가 안 됐다고 온 거예요. 옥신옥신하다가 둘이서 그냥 다투고 갈라섰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구브로, 지금 지중해에 가면은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구브로로 가고 사도 바울은 그대로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마가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화해를 하고 마가를 다시 동역자로 써요. 자기 죽는 날까지 동역자로 씁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은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럼 그만큼 신뢰가 회복됐다는 걸 뜻하는 거지. 그다음에 이 마가도 그다음에 아마 상당히 믿음이 무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동역자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이 원체 많다 보니까 바울에만 익숙해져 있는데 베드로도 바울만큼 많이 다녔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순교당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개척한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때의 동역자가 마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 12제자의 구성인데 복음서에 세 개 공간복음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제가 다 종합을 한 겁니다. 종합을. 좀 혼동이 돼요. 왜 같은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는 별명이잖아요. 예수님이 따로 붙였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긴 한데 원래 누구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스승의 세례 요한이 보라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하면서 자기 뒤에 올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께 제자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2명이 나오죠. 또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도 이름이 야고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야고보죠. 그러니까 야고보 A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 분이시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이 또 2명 나오죠. 형제들이 벌써 세 가정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 B하고 그 다음에 다데오가 나와요. 다데오가 나오는데 발음이 비슷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는데 이 사람은 야고보의 아들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알페오의 입장에서는 손자가 되는 거죠. 알페오의 가문에서는 정말 2-3명 나오는 겁니다. 제자가. 그리고 세례 중에서 마태도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시다가 부르셨는데 제자로 부르셨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부름받은 세리가 또 한 명 있는데 레위라고 하는 사람 세관에 앉아 있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세관 동네 어귀에 가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갖고 가기 쉽도록 동네 어귀에 있거든요. 항상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형태가 마태를 부른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12제자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거든요. 지금 다 둘씩 돼 있죠. 도마와 세리마태입니다. 도마와 세리마태 같은 수준의 사람이에요. 도마 의심 많은 사람. 대체로 배운 사람들이 의심이 많습니다. 대체로 세리마태도 마찬가지고 빌립과 바돌롬에 다 의심 많은 환자들이에요. 네? 또 가나안의 시몬과 가룟 유다가 또 나오잖아요.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나인입니다. 가나나인 시몬.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이 2 사람도 친숙할 만한 그런 환경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어요. 어부 출신이 4명, 세리 중산층이 6명, 그리고 민족주의자, 우리로 치면은 요즘 하는 말로 치면 극우파들이 2명이 있는데 그게 가룟 유다하고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나안인 시몬 원래 칼 들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 성경에 셀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셀롯이라고 하는 건 가나나하고 셀롯 이것은 아람어하고 그리스의 차이예요. 그래서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로 치면은 일제 때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무장 투쟁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 분들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요, 이 원래 가나나인으로 되어 있는 원문을 갖다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가나로 그냥 잘못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인이라고 했는데 그걸 38년 만에 바꾼 게 지금 성도님이 읽고 계신 개역 개정판 성경이기 때문에 무장투쟁 지지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정치인들은 제도권 안으로 흡수를 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흡수된 사람이 이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스가롯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그거 출신이기도 하고, 가롯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람어로 배신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그걸 알고 하셨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순수했다가 점점 타락해 간 걸 보면 현실주의를 핑계대는 거죠. 시몬과 유사한 무장투쟁 지지자입니다. 원래 가룟 유다. 그런데 현실주의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얼마 옆에 하냐면 은 30세기. 은 30세기 되면 소 2마리 값입니다. 소 2마리 값이 예수님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을 뽑으신 게 아니고 철야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뽑으셨어요. 부르시고 그리고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임명을 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12명을 뽑은 목적 뭘까요? 가서 너희 물론 전도해야 됩니다. 권능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1차적인 목적이 뭐냐?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요.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응? 1차적인 목적.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 뭐 있을까요? 우리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능력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우선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구원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구원받았고 그리고 구원의 자녀로 사는 방법이 분명히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하나. 제가 어제도 설교를 마무리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직업이 뭔가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이 소방관. 소방관은 5위 안에 어느 나라나 대체로 다 들더라고요. 소방관. 그래서 사실 소방관이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따가 부모님 산소 때문에 국립묘지를 가거든요. 가면 소방관 하다가 순직 당하시는 분들 이거가 최근에 생긴 거예요. 그렇게 많이 순직을 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방관 되시는 분들이 오면 잘 대접해서 또 반면에 또 사회적인 지도층 중에서 인기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은 파리하면 잘해요. 파리하면 잘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파리, 미국에서는 좀 높아요. 근데 이게 사실 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건전한 직업이라면 존경받는 직업의 공통점은 전부 뭐냐 하면 잘 돕는 사람이에요. 잘 돕는 사람. 세상에 유익이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존경받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면 얼마나 명예롭고 이웃을 돕는 훌륭한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즘처럼 교회가 엉뚱하게도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저 교회 사람은 다르더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남탓만 할 게 아니에요. 자, 가나나인 시몬의 변화입니다. 가룟 유다하고 왜 같은 환경에서 산 사람인데 가나나인 시몬은 변화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타락해 가는 걸 모르시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바친 그 여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섰던 게 가룟 유다였거든요. 근데 벌써 가룟 유다는 그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돈깨를 맡고 있었는데 계산력이 제일 빨랐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맡겼는데 돈깨에서 자기 걸로 착복을 하고 있었을 때 가만히 훔치고 있었을 때거든요.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에요. 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 그런 사람을 왜 뽑았을까요? 왜? 네? 저도 목회해봐서 그걸 좀 이해해요. 목회를 해보니까 얌전한 사람들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요, 얌전한 분들만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를 먹으려면 살아있는 거, 화로를 갖다가 운송을 해와야 되잖아요. 그럼 화로차에다가 좋은 고기만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별난 어종을 한두 개씩 넣어야 얌전한 어종들이 건강하게 차를 타고 온대요. 사람은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멘. 조용하면 안 돼. 아멘. 자극을 받아요. 아멘.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그랬거든요. 여러 번 경고를 주었어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입맞춤을 함으로써 확인하느냐.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나중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간 걸 보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안 나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기회를 주었는데 살리지 못한 겁니다. 가나안 시몬은 극우 정치인이고 가장 과격한 사람이에요. 보아너게라고 이름 붙은 야고보와 요한은 말하자면 천둥과 같은 사람들이 걸걸한 뱃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가나안 시몬은 그게 아니라 무장 투쟁을 하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세속물이 완전히 쏙 빠지고 비정치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주민과 동행하는 기쁨. 또 예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치유도 해보고 귀신도 걱정하게 해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좋으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사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을 분열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에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가장 과격한 사람이 가장 양순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너무도 간단한 거죠.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부르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믿음을 갖자. 세우신 믿음을 갖자. 우리를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믿음을 주신 은혜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철야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뽑은 그 은혜하고 다 같습니다. 다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제자들이라고 불렀다가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 제자들이 너무 연합을 잘하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땐 제자 훈련 없을 때입니다. 제자이면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예수님 따라간 제자여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똑같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그런 간증을 한 걸 제가 부흥회 갔다가 들었어. 뭐냐면 이 사업가가 사업하다가 빚을 너무 많이 졌어. 10억이나 졌어. 뭐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1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고. 근데 그제서야 그동안 소홀했던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내가 살 길이 없으니까. 금요일날 예전에 철야 기도한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에 갔더니 자기 말고 또 한 사람이 구구절절 애처롭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기도를 좀 하고 싶어도 자기는 원래 조용한 성품이라 조용히 기도하는 스타일인데 이 옆에 사람은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지 자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은 100만 원 빚진 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님 물어봅니다. 얼마가 필요합니까?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기 집에서 깨가지고 100만 원 수표를 줬어. 이제 해결됐으니까 가시라. 보낸 다음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 기도만 들어달라고. 그 사업가가 일이 잘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풀렸으니까 간증이 나온 겁니다. 풀렸으니까. 다급하면 가족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섬기신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지금으로 치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내일이면 부도가 날 상황인데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가라고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은행으로 가거든요. 은행에 갔더니 은행 사람을 만나려는 건가 보다. 은행을 가고 웬걸요, 자기는 될 것도 아닌 사업가들이 그 앞에 줄을 쫙 서더라고요. 자기 맨 뒷줄에 딱 있는데 차량 맞더래. 도대체 이 사람들하고 하루에 언제 다 끝내고 나를 면접을 하겠나 싶어가지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앞으로 나가라고 맨 앞으로 나갔더니 거기 비서가 있더라고요. 은행장 비서가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시냐고. 담대히 말하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들은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은행장을 직접 지금 만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당당하게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은행장실로 들어보내주더라고요. 은행장이 이분이 원체 유명하시니까 알아보긴 알아보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도 은행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뭐 막힌 겁니다. 이거.
선생님 법에 따라서 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해주기가 참 어려운데 하더니 조항 하나를 깎고더니 여기에 잘하면 이게 좀 연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 교회도 무엇을 시작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께서 좀 12명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가족 빼고 가족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요.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제자훈련을 제일 먼저 도입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원래 영문학자입니다. 성균관대 영문과 나오신 분이에요. 미국 유학 가셨다가 거기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제자훈련 교재가 있는 걸 그대로 번역을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거 해봤는데 그거 하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부풀었는 줄 아십니까? 그걸 다 테이프로 해가지고 가슴이 막 벅차가지고 했는데 한 명도 여권 못 봤어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그걸 포인트를 잘못 맞춘 것 같아요. 옥하는 목사님 그 당시에 몸도 아프셨고 어느 정도로 아프셨냐면 평생에 새벽 기도를 6개월밖에 못 하십니다. 특히 새벽이 약하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40-50년 섬길 때 어떻게 하셨냐면 옥하는 목사님이 이러다가 안 되겠다. 성도님들은 40-50년인데 내가 이 40-50년을 다 못 섬기겠다 싶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기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으셨으니까 나도 12명만 섬기자고 시작한 게 제자예요. 지금은 10,000명도 넘죠. 1년에 한국교회 섬기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사역을 맡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기도. 12명을 목표로 기도를 꼭 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마을 분들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해서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12명을 좀 뽑고 기도로 돕는 이 수고를 우리가 좀 시작하면 좋겠어요. 관리에도 딱 좋은 숫자입니다. 이게 잘 되는 교회는 장례가 나도 목사님이 가지도 않는데 그분이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힘들어하는. 미국의 올가닉 처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걸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세례도 금방 줍니다.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아이들 이렇게 고무로 된 풀장 있잖아요. 풀장을 아파트 지하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서 세례를 준다 그래요. 잘 되는 데는 그렇게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대로 살면 주님의 능력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무능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같이 성도하고 마칩시다. 주님과 동행하기만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무능함을 채워주신다. 무능함을 채워주신다. 명령하십시오. 주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세우신 목적대로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 전 제자의 믿음이라는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같이 선포합시다.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상급만 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솔로몬한테 주었던 은사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에는 후회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는 은사에는 부르심에는 분명히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으로 사는 방법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상급으로 달려나갈 수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도 아주 좋은 찬양을